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악의 포로, 고통과 괴로움의 저주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곧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 주님 오시며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평화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 사회,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악하고 사납고 거칠어진 사랑하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이 땅의 인류들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 땅, 이 지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임마누엘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남편의 시술함이 실수함 없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우리 안순기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기현 성도님에게 허리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사의 손에 주님의 손 포개어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 주님이 시술하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미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평안히 주무셨나요?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점점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갈기갈기 찢고 참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병자들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에 크나큰 포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아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마약류들, 꼭 뭐 마약만 먹어서 마약이 아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시작해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마약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리마다 이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은 또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다 술을 마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약이 들어가면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지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날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나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을 봤나요? 굉장히 무섭죠. 포악하죠. 이렇게 인간들도 점점 사나워져 간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그리고 너무너무 다양한 직업군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풍요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눌려서 충분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만족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패배의식, 실패자의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 추락하며 인류는 그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기상청 이후 이렇게 12월에 강원도 저 영동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상이변과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난립니다.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가 불어서 또 난리가 나고, 여러분, 저 중국에서는 또 폭설이 내려서 난리가 나고, 이런 무서운 재앙과 재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평안을 잃어버린 채 정신적인 무서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인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원망, 불평, 여러분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은 끊임없는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막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 속에서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사나워져 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나운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설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다 보여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탕탕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착착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하나님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참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하자 그는 복수를 계획해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는 그 술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다가 아버지의 부정이 너무너무 아들이 그리워서 결국은 불러들였더니, 여러분 이태 동안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리고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사용한 방법이 뭐냐?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거칠고 난폭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만나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버지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죠. 왜 저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이고 거칠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15장을 보면 결국은요, 이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뭔 왕권이 그리 좋아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거칠고 사납고 포악해요. 왜 그럴까요? 요압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어요.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암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 거기에다가 안 만나준다. 왜 안 만나주느냐? 참
원망과 불평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내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이 거칠어지면서 시작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를 얼마나 얼굴부터 포악하게 찌그러지게 만들고 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과 발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포악하고 거칠고 사납게 만드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시편의 노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인자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갑고 냉랭한 얼음판 위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이런 온기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생명이 싹을 틔우며 자라게 되어 있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거칠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납게 만듭니다. 우리를 포악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로 아무리 나를 사납고 포악하게 만들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거칠고 사납게 만들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자한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압살롬과 같이 점점 거칠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 나도 그 속에 함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헌금이 올라왔듯이 우리 안승기 권사님 부근 되시는 우리 이기현 성도님 오늘 허리 시술합니다. 95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포개어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